한번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으로 영어로만 적어놨습니다. 시작. The power of God's love. 예. 아마 팝송 중에 한 번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팝송 중에 The Power of Love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감미롭고 좋은 노래인데요.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은 이렇게 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씩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두려워져요. 하지만 나는 사랑의 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때 사랑이 지속될 수 없다는 불안함이 수억 강년의 거리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당신의 여자이고 당신은 나의 남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원할 때마다, 당신이 나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라는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곡은 이제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렀던 유명한 셀린 디온이 처음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사 내용이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라서 제가 이 곡도 좋지만 또 가사의 내용도 좋아서 가사를 제가 먼저 불러줬습니다. 물론 이 곡은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그래서 두렵고 어렵지만 혹시 중간에 사랑이 깨어질까봐 염려하지만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랑이 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은 수억 강년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사랑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랑의 힘인데 이 별로 좀 사랑의 힘이 힘있게 들리지 않아서 영어로 이 The Power of Love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셀린 디온이 뭐 자신의 또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렇게 The Power of Love로 소개하고 노래를 불렀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을 오늘 제목처럼 The Power of God's Love, 즉 하나님의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오기 전까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하듯이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로마서를 그렇게 쭉 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는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가 아니고 교실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강력한 질문을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력한 이 사랑에 대해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5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모두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 그런즉 시작. 그런즉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질문은 이제 짧게 제가 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시편 118편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도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 손에서 누가 나를 빼앗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만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적할 만한 대적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선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잘하면 주고 못하면 또 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가장 큰 것,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시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 그걸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미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없고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불의하다고 고발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라고 고발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질문과 같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질문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지 않았다면 사탄은 수없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발의 대가가 사탄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했는데 누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사단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죠? 가장 많이 정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 그따위로, 너 그렇게 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그래서 실패와 패배감에 우리를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를 정죄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중단하고 방해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방해할 만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네 가지의 모든 질문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이 장애물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17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러한 방해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앞에서 7가지, 뒤에서 10가지를 그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35절에서 7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38절, 39절에서 10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핍박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방해꾼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지만 내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또 공고함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는 우리 대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기근이나 또한 헐벗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시는 다른 말로 굶주림, 너무 굶주리면 헐벗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굶주림과 헐벗음의 이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는 진짜 끝났다. 하나님 무슨 나를 사랑해. 우리는 쉽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또한 적신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위험이나 칼이나. 위험과 칼은 무엇이죠? 우리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되죠? 배도해버리죠. 하나님 무슨 나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죽어가게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끔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배도를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하고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팝송의 가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겁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그런데 그 일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두렵죠. 예. 어떤 앞으로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 그러나 그 가다가 그 힘듦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깨어질까 봐 두려운데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랑이 끊어진다라는 이 사실은 저 수억 학년으로 던져져 버렸구나.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확인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심오한 가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이상이나 기대나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과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풍성함과 그 사랑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만한 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얘기하죠. 사망은 죽음 그 자체이며 죽음의 위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이 오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가서 8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죽음도 이기고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확실하게 보장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보장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시적인 이 세상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바로 이 세상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난 뒤부터는 나의 이 땅의 생명도 아낌없이 오히려 버리리라 라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며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의 시대가 있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동물의 가죽을 씌우고 매로 죽이고 이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것들은 다 무용침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9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간과 공간은 물리적인 것에 반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현재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도 가지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그럴까라는 어떤 막연함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재 일이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크고 넓은 것을 얘기하지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도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는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39절에 못 박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또한 어떠한 현실과 상황과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하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던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 선수가 뛰어난 기록,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 2등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면 이제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본인의 적은 본인의 라이벌은 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고 중단시킬 만한 유일한 대상은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면 멈추어질지언정 다른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랑은 멈추어지지도 않고 중단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립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의 현실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요.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을 주고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였는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 환경과 이 현실을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과 푸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푸념과 또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뚫고 우리가 있는 가장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추 알고 대충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The power of God's love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혼자서 하는 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상 없이 혼자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을 쇼라고 얘기하죠. 네. 전문적인 말로는 먼 발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벤트로 생각하고 그 사랑이 로맨틱하게 보이고, 특별히 여자들은 이 이벤트에 매우 약하죠. 그런 이벤트를 나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 함께 만들어지고 이루어 가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본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고 강력하게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절에서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강력한 사랑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상대를 전제하여 말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그 사랑장의 첫 번째 1절, 2절은 우리가 다 알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두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상대 없이 오래 참을 일이 있을까요? 상대 없이 온유할 일이 있을까요? 상대 없이 혼자 다투고 혼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사랑은 상대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고 초월적인 권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상대와 함께 상대 속에 들어와 상대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의 운명에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학과 예술은 다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에 대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하는 하나의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고자 만든 것이 문학이고 그것이 예술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듬뿍 새. 예, 우리 잘 알고 있죠. 예. 우리 오빠 지금 장을 갔는데, 뭐죠? 지금 오빠가 없으니까 혼자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이 있지만 뭐 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요. 대상이 없을 때는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두려움과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 이러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몸부림의 인생을 다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운명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외로움과 이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 몸부림을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그 외로움과 그 몸부림,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아야 되는 인생을 이제는 그것을 끝장냈으니 나와 함께 내가 약속하고 내가 준비한 나의 영광에 너희들은 참여하라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그 부활의 운명에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상대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일을 거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하기를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그냥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그 인생을 사셨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죄악의 운명에 삼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몸부림치며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상대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는 참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고요, 고난의 현실이 있고,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왜 내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억울함을 다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의 자리, 어떠한 기가 막힌 자리라도 주님이 구원해내지 못할 영역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같은 어려움은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인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담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에 우리의 운명을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말하기를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끝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제정신을 갖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 그러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는 것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으니 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전에 우리와 같이 살았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제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의 이 사랑으로 그들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가 바로 땅끝의 이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17가지 이야기했던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더 심하다라고 얘기할 것들이 있겠지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한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상황들, 정말 이런 인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넉넉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위대함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찡그리며 사는 사람에게 왜 찡그리며 사냐? 웃으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내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찡그림을 내가 담아내고 받아내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그냥 담아내고 받아내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 이 말은 쉽게 하잖아요. 그 아픔 호소를 들어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줄 만한 내 안에 여유도 없고 넉넉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죠? 이러한 우리를 담아내셨고 이러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이러한 우리를 품으시고 영광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그 자리로 보냄을 받았구나. 이제 내 옆에 있는 그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도 그 저주와 절망의 운명에서 영광의 운명으로 바꾸도록 나와 함께 묵도록 보냄을 받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로 그 절망과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의 운명, 그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우리를 자신의 운명과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묶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를 묶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으로 보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그가 나와 함께 운명을 묶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이 복된 자리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기를 작정하시고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선언하며 이것을 끊고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해져 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우리와 같이 살았던 자들을 함께 묶어내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